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야의 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하늘 족보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늘 족보의 사람들, 하늘 족보의 사람들. 예, 이 하늘 족보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늘 족보는 생명책이잖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세 토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획이.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왕정 시대가 될 때까지 족장 시대로 있을 때 연례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연례대,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왕정 시대가 없고 평민 시대, 그냥 포로 시대, 그냥 흩어져서 각자 신앙생활하는 시대 연례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연례대로 잘라진 것이 뭐냐 하면 요셉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흘러왔다가 다윗에서는 이렇게 갈라져요. 다윗 스스로는 갈라져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의 족보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는 한쪽을 통해서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마리아의 족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족보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에 끼어들고 싶다고 해서 끼어들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내 족보에 내가 밑으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 놓으면 내 족보에 올릴 애가 없어요. 양자로 삼아도 내가 원해야 그가 내 족보에 올라오지, 누가 원한다고 내 족보에 올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은 하나님의 족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사람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속에 어떤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고개를 숙이십니까? 이게 전자 1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앞에 순응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 이게 후자고 2번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고개를 숙이는 전자 1번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족보, 하늘 족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고집이 되고 내가 되어서 하나님 무슨 그 말씀이요, 내가 믿었고 내가 쨌고 내가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 주권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랑치 못할지니, 그 뭐예요? 고개 빳빳하게 못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 선물이라. 선물은 누가 주든지 간에 뭐예요? 고맙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하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만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만세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에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셨고 때에 따라서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으십니까?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족보에 사람들이 기록된 것처럼 믿으셔요? 그러면 오래 인내하십시오. 아멘. 오래 인내하십시오. 말하고 싶다고 툭 얘기해버리고 행동하고 싶다고 툭 행동해버리고 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오래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데 그는 정말로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감옥에 가고 태장에 맞고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떠들고 싶은 얘기 다 떠들고 그냥 불평 늘어놓고 싶을 때 불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전도하기 싫을 때 전도 안 하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맘대로 한 게 하나도 없이 오래 참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참는 자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기도하는 아무나 아닌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우리 마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오래 참는 자에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에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더라.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택하셨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시고 다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죠. 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다 받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최고의 은사도 사랑, 성령의 열매도 사랑.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선택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맘대로 되는 거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셔야만 된다.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는데 그 과실이 육신의 과실, 세상의 돈의 과실, 명예의 과실, 잘되고 성공하는 과실, 이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과실이요, 신앙의 과실이요, 우리의 삶의 과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다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열매, 우리에게 마음의 열매, 우리에게 삶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너를 택했다. 주님,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텐데 왜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사랑이다.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헛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들이 내가 놓은 아들이든지 내가 놓은 딸이든지 아니면 양자로 갖다 올리든지 간에 올린다는 이유는 한 가지, 내 기업에 동참시키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재산에 동참시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농사를 짓는 그 일에 와서 같이 농사 짓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하는 사업에 데려와서 같이 하게 하기 위함이고, 내 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나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다 타락해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에,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것에 동참하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가 수고하고 땀 흘려 놓은 돈 그냥 내놔. 그냥 내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사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요? 한번 따라 하시죠. 탕자. 탕자. 오늘날의 세상은 다 탕자로 사는 거예요. 다 탕자로 사는 거예요.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의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수고도 하지 않고 마음도 함께 하지 않고 동참도 하지 아니하면서 뭐만 해놔? 돈만 내놔. 돈만 내놔. 이게 뭐예요? 탕자예요. 탕자. 가정도 똑같아요.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들을 보십시오. 남편들 보고는 돈만 벌어 와. 그냥 뭐예요? 탕자예요. 그냥 탕자예요. 아버지 재산 내놓으세요. 팔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탕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동참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세계에, 내 세계가 아니고 세상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정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해 놓은 대로 글씨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베껴 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진짜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마음대로 각색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뭐한다? 많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을 다 해놨더라면 그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될 텐데? 성경이 돼야 될 텐데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대로 다 해놨는데 유일하게 누가의 기록만이 누가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기록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더라? 데오빌로 각하여, 자기 주인의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록했더라. 아멘. 똑같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다 하나도 틀림없이 기록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누가는 목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자기의 주인 되어지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주인, 그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인님, 내 주인님 이름도 부를 수가 없고 데오빌로 각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 당신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쳤던, 자기가 사랑했던 주인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하여 기록한 누가의 글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어서 성경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런 분들 정말로 많아요. 주일날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그냥 안 듣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사단이 들어간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정말로 열심히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에스겔이라든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 이 종이를 씹어 먹으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냥 두루마기잖아요. 그걸 씹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자기 몸이 몸 안에 있든지 바깥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씹어 먹었더니 어떤 말씀은 입 안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썼더라. 막 아프다 이 말. 어떤 말씀은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 써서 못 먹었는데 배 안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달았더라. 영양이 되어졌더라.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진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도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누가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이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그 데오빌로를 위하여 믿음을 위해서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해라.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뭐하고 함께 계셨고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과 함께하면 빛인 거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말씀에 함께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동참하고 예비하고 전하고 말씀과 함께한 사람들, 이 남자들은 그냥 족보니까 그냥 제껴놓고 여기에 기록된 5명의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말씀과 함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마리아. 첫 번째,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그런데 이 며느리가 뭐예요? 말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시동생하고 잤는데 시동생이 나쁜 짓 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셋째가 더 죽을까봐 이 유다가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며느리 보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너 수절하고 정절을 잘 지키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세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의 아버지 유다가 한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음 유다가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며느리 다말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시아버지 말이지. 인간 조금만 생각하면 저 유다 시아버지 저거 진짜 시월드네. 머리 둘 곳 생각할 필요 나쁜 놈이네. 셋째 아들 안 주려고 아예 작정한 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많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그러지 않아요. 그 악한 사단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다 잘라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라.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순수한 말씀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나이같이 어린 나이처럼 그 믿음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 다말은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부적절한 관계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말의 부정을 책망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유다를 책망. 너는 말씀을 줘놓고
왜 말씀대로 안 사냐? 야고보서에 말하죠. 선생는 너희들아 먼저 심판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다말처럼 말씀 붙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이 레위인들의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그들 말대로 하는, 말대로. 아니 정탐꾼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었는데, 기생이었는데도 너 기생이었어. 귀신 출신이었어. 기생들을 관리하는 뭐라 그래, 그 사람들. 너 그거였어. 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너 이모 한번 봐라. 너 이모 엘리사벳도 아예 아기를 갖지 못하는 성녀였는데, 그리고 나이 다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이도 갖지도 못하는 여자. 원래 젊어서도 아기를 못 갖는 여자. 나이 들어서 이제는 더더욱 가질 수 없는 여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기를 갖게 하셔서 6개월이 됐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여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로는 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동참하고 예비되어진 사람들. 룻이 말하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세계의 나라의 복음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여인이 룻이었어요. 자기 친정 아버지와 함께하고 친정 엄마와 함께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하고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을 한 여인이 룻이 가족들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아니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밧세바를 말합니다. 밧세바는 그 길을 갈 때 다윗은 그 길을 갈 때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모든 그 다윗은 왕이고 영광인데 이 한 구절이 영원한 수치를 주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남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예요? 부적절한 관계예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나쁜 놈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벽에 뻐꾸기 뻐꾹 끓는 저 썩을 놈, 지는 알 까가지고 남의 둥지에 놓고는 다 키워놓으니까 지 새끼 불러내는구나.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이러잖아요. 뻐꾸기 소리는 참 구슬 듣기 좋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근데 그 뻐꾸기는 이 알을 둥지를 안 만들어요. 다른 새가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가가지고 다 그 알을 바깥으로 버리고 지 알을 거기다 놔요. 그런데 이 새들이 띨빵해가지고 뻐꾸기 알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부화를 다 시켜놔요. 그리고 먹이 갖다 주고 다 키워놓으면 이제 날아다닐만 하면 둥지 앞에 와서 뻐꾹 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나와라, 내 새끼 나와라, 내 새끼 나와라, 내 새끼 나와라. 이거 지금 무엇한 짓 거예요? 다윗이 그 짓 한 거예요. 남의 마누라한테 애 낳아가지고는 데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창피.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아픈 가시를 품에 안고 달려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다윗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주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성전을 짓겠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벌써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이때는 밧세바 알지도 못할 때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곳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곳케 하리라. 그리고 이 사무엘하 11장에 가야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내가 밧세바 통해서 아들 줄게.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게. 하나님은 그러지 먼저 계획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십자가, 부끄러움, 고통, 눈물, 아픔, 괴로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흐려 지워버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이 생명책에서 영롱하게 빛나게 드러나는 다말과 라합과 마리아와 룻과 밧세바의 이름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서도 여러분의 이름들이 빛나게 튀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족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한 족보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미리 샘플로 보여준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인 교회에 동참을 하고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나라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5월달에 복과 지켜주심과 형통케 하심과 평강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5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월상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주의 거룩하고 거룩한 은혜가 한 달 내내 유지되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상급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월상 예배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